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품, 또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오신, 예배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이 모든 이 자리, 또 모든 마음도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묵상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달라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나의 짐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셨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셨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들을 또 제가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저도 너무 좋고 여러분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말씀이 아무리 감동적으로 다가와도 그 말씀을 다시 듣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말거든. 다 사라지고 맙니다. 10월 15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들을 때마다 굉장히 새로운 해석, 또 그런 감동이 있는데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께 나갈 때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 중풍병자의 병,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그 내 친구들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중풍병자 그 친구를 데려가지 못하고 지붕을 뚫어야만 했던 바로 그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기 위한 다 장애물들이었다. 육신의 연약함, 남의 눈치와 체면, 성도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업과 직장의 환경, 이 모든 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올 때도 분명 악한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예배에 아예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을 놓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삭개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 소경, 바디메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삭개오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혈류병 앓은 여인은 다리 사이를 삐짓고 들어가 기어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소경 바디메오는 죽자 살자 소리 질렀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다. 결국 그들은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장애물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은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었다. 바로 행동이었다. 저희가 누군가를 전도하러 할 때 그래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그래 이 사람의 팔자인가 보다, 나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그 내 친구들이 기어코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헤치고 이겨냈던 바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며 죄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제가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주에 그 정영숙 권사님, 그 배우 정영숙 선생님 권사님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뮤지컬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 다 후배들이니까요. 다 인사하고 나누고 이제 공연을 잘 보시고 후배들 격려해 주시고 가셨는데 선배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정영숙 선생님을 어떻게 아냐? 그 제가 얘기했죠. 정영숙 선생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배우가 오빠가 교회를 다니세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오빠가 굉장히 반전 매력이 있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천사가 다니는 곳이 아니야. 부족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까지 악한 마귀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수많은 장애물과 장벽을 칩니다. 그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제가 정말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처럼 끝까지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아시는 하나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오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물들의 그런 마음을 악한 마귀가 심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국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 지르고 우리가 정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려는 그 마음, 그리고 옷자락에도 붙잡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을 결국 붙잡는 아버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오늘 저녁 이 예배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 들어라.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기필코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아버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또한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소서. 때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성령님께서 교통하실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0절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일주일에 한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무거운 이야기를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800여 명이 이미 사망하고 10,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지금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가자 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진이 똑같이 일어났었고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도 지진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전히 수습 중입니다. 수단에서는 내전이 반년째 진행 중이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1년 반이 다 됐죠. 우리가 이런 세계 처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픈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에 느껴지는 무력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 1년 열심히 기도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3년이나 갈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력감에 포기하고 지쳐서 그만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필요하신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전쟁과 재앙의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곧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들은 재앙의 징조들을 담고 있는 복음서 말씀 때문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재앙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외칩니다. 선생님, 이 돌이 얼마나 대단한 돌입니까? 이 성전이, 건물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라고 감탄하는 장면이 1절에 등장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거대한 성전이 위용 있게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미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민족에 의해서 멸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이 또 한 번 무너진다면 또 한 번의 재앙과 재난이, 나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 다시 묻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절이요. 네, 여기저기에 전쟁의 소문이 들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맞서서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처처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 모든 재앙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처처에 기근이 생기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 소식이 잦아질 때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려나 보다 하면서요. 그래서 농담 아닌 농담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환란의 소문들이 들려오면, 아이고 안 그래도 살기 빡빡했는데 잘 됐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요즘 특별히 더 가까워 온 것일까요? 종말의 징조, 말세의 현상들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 단 한 건의 전쟁도 없었던 시기를 모아 추려 보니까 대략 몇 년쯤 될까요? 잘못 나왔습니다. 3,500여 년 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270년, 보수적으로 잡는 학자들은 50년 정도가 이 땅에 전쟁이 전혀 없었던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거의 매년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같은 역병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발해 왔고요. 지진이나 화재 역시도 전 세계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미디어의 발달로 조금 더 생생하게,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 소식을 조금 더 많이 접하게 됐다고, 내가 여러 가지 지진의 소문들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고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해 왔으니까 이런 일들이 처처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종말 카운트가 아닙니다. 말세의 징후가 드러나면 1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의 모든 시간을 포괄하는 시간입니다. 연도로 이야기하자면 서기 33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쭉 말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사말도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막 인사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곧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늑장 부리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시점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뭔가 잘못 이야기했던 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모든 집에 보면 이 전자식 도어락이 다 달려 있죠. 그래서 누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띠띠띠띠 소리를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부모님 몰래 집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소리가 들리면 모든 행동이 다 스탑되고, 아니면 이 녀석 얼마나 늦게 오나 보자 하고 팔을 걷으시는 시점이 이 도어락 들리는 소리잖아요. 소리가 날 때잖아요. 그런데 띡띡띡띡 하고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아직 누군가 들어오지 않은 그 상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입니다. 문은 열렸고 누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전쟁의 소리와 재앙의 조짐들은 일종의 도어락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문제는 뭐냐? 그 소리가 2000년째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들이닥치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당장 내일이 세상에 끝날 수 있는 종말의 그 상태, 그 성질을 종말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현재성을 부인하려고 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니겠지. 아직 해보지 못한 것도 많고 가보지 못한 곳도 많은데 벌써 주님 오시는 건 좀 아깝지. 내가 이번 이제 한 달 남았죠. 수능도 보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는데 아직 주님 오시기엔 좀 이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알 수 없는 미래로 주님 오실 때를 미뤄서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의 친구들 중에서, 믿지 않는 여러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자기 주변에도 전도사가 이제 생기는 거냐며 좀 열심히 좀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죽기 전에
자기 영접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좀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직전에만 이제 영접 기도 해주고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때 당시엔 너무 틀린 부분이 많아가지고 어이없게 웃었는데, 이 지금 제 친구가 말한 이 맹점 뭡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 내일 죽을 수도 있어 라고요. 죽음의 현재성이 있다는 것을 자꾸 밀어두는 경향들이 있단 말입니다. 종말의 현재성 역시 그러합니다. 이 종말의 현재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그 종말의 시점을 특정하려고 해요. 언제 내가 죽게 될지, 언제 내가 종말을 맞게 될지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3절에서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태도는 사도행전 1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가 언제냐고 물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하기는 좀 그러니까 언젠가 할지만 미리 알려달라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너희가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점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수능 29일 남은 것처럼 우리가 언제 그 시험의 결과를 맞이해야 될지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팝 퀴즈 같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퀴즈를 갑작스럽게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어야겠습니까? 언제 시험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언젠가 할 거니까 그때 준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이 종말이 와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그분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조심해야 된대요? 속지 않도록.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미혹되지 않도록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역사상 모든 이단들은 사회가 불안정할 때 발생했고 위기 상황에서 새를 늘려나갔습니다. 기승을 부렸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싹 트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다가 더 잘못된 성경 공부를 시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고,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디 의지할 곳을 찾다가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간사님 말씀처럼 안전한 이곳으로 오면 참 다행인데 아무데나 가다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과 재난과 전쟁이 극심한 그때 아이러니하게 이단과 사입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21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때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믿지 말아라,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는다는 표현은 헬라 원어를 보면 원래 잘 가고 있었던 차선에서 이탈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원래 멀쩡한 곳에 잘 있어도 되는 곳인데 거기를 섣불리 벗어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뚜렷해지고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면 내가 이 지키고 있는 믿음 아닌 다른 것들을 찾다가 아예 엉뚱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약 여러분들이 전쟁과 기근의 소식 때문에 불안하시다, 그때가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나는 이단 같은데 안 속아 넘어가지, 교회에서 굴린 짬바가 몇 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미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시냐? 9절을 함께 같이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게 되고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기게 될 것이고 너희가 회당에서 공개된 곳에서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권력자와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송사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이 콜로세움의 사자의 밥이 되거나 지하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조선 땅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나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탄압받고 있죠, 지하교회에서.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핍박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지금 재판 치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매질 당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손해 보는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의외로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청년부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 경험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과제에 질문을 꼭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핍박보다 이런 현상이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을 길들였어요. 이번 여름 아웃리치 갔던 여러 지역 중에 한 군데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거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지의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버젓이 보장되고 있는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종교적 발언을 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기업에서도 개인의 종교는 어디까지나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겉으로 드러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공적이어야 될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후퇴하고 좁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걸 우리가 자연스러운 시대적 변화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 시대가 그런 걸. 예전처럼 외치면서 전도하는 건 불가능하잖아 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쫓겨나고 차별받고 손해보게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아닌 게 조금 더 이득이거나 아닌 척하는 그 굴병거린 행동을 하면 그나마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사회의 세태를 보면서 거기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게 조금 더 세련된 크리스천이다, 불편하지 않게 하는, 무례하지 않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 미디어가 크리스천들을 악하게 표현한다고 하죠.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기독교인의 안 좋은 모양들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알지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그렇게 묘사된 크리스천과 돈급으로 여기기 싫어서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손살을 치는 우리가 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삶으로 보여주기는커녕 저것도 문제긴 하죠 라고 은근히 거기에 편승하는 우리의 이 길들여진 모습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태도,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어지는 두 번째 명령은 더 지키게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고 있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이 두 번째 명령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이겁니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앞서 살펴본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준비되어 있다.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주님을 확실하게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기승 부리는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우리 입술은 다물어집니다. 너도 신천지 아니야? 너도 비슷한 거 아니야? 이단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걸 보면서 아무 말하지 않게 되죠. 굳이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 설명해주기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갑갑한 사람처럼 인식되거나 굳이 귀찮은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 작고 사소한 핍박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VIP 새생명 축제가 있죠. 당장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작년에는 모든 교구들이 전도 대상자를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그를 영접하여 삶의 큰 변화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진짜 넘어야 될 문턱은 그들이 넘어오는 교회의 문턱이 아니라 내가 그것 하나 전하지 못하는 나의 심리적인 장벽, 문턱입니다. 왜 증인으로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정확하게 내가 내 말로 복음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마 전하지 못하겠으니까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외주를 주는 겁니다. 교회에, 목회자에게, 행사에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청년부 5년 넘게 사역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했을 때, 과제로 적어보라고 했을 때 못 적었던 사람, 얘기 못했던 사람은 정말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새 가족들도 복음이 뭔지를 들어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몇 달째, 몇 주째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제가 간사님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이번 찬양 너무 좋다. 노래도 물론 좋지만 노래는 제가 평가할 계제가 안 되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곡이 너무너무 좋다. 우리 지금 이거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내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이 명확한 복음 지금 처음 보신 분 없잖아요. 단지 껄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번거로운 게 싫어서 복음을 안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종교에 대해서 말해서 관계 망치기도 싫고, 내가 크리스천인 거 커밍아웃 안 하면 조금 수월하고 편하게 행동 거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밝히면 너 크리스천 아니었어? 라는 아까 이야기처럼 내가 크리스천이었어? 이런 소리 듣기도 싫고 이러니까 굳이 손해 감수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크리스천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얻게 될 8가지 복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때때로 모욕받고 박해를 받아도, 그리고 전 이 번역이 너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오해를 하고 설령 일부러 의도된 오해를 내서 잘못 말하는 이야기로 비난을 받아도 그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언하세요. 단언하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며 미혹되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제가 영적 전쟁의 후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청년 중에 한 명이 전도사님이면 전방에 나가서 싸우셔야죠. 왜 후방에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 주변에는 다 크리스천들밖에 없어요. 다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주변에는 다 이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걸 느껴요. 1년, 2년 사역의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진짜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만 얘기해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자꾸 후방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얘기해봐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싫다 이거예요. 통하는 사람에게만 말하고 아는 사람이라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내가 말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담대히 말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되게 중요한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그때 내 입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어디로 끌려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할 말을 말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된 사람은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선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삶에서 증인되지 못한다면, 증언되지 못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게 권력자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증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023년 10월 18일 이 날은 말세인가요? 말세인가요?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부터 재림 그 전까지는 말세니까요. 지금 말세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 가운데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와, 무섭다. 곧 주님 오시겠구나. 조금만 더 버티자. 아닙니다. 말세의 징조임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되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특별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예견되어 있었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반복될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대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준비된 조심하는 증인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뒤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단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편해서였어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세우니까 좀 기도하기 좀 수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리 조금 몸을 이렇게 세워서 마음을 세워서 괜찮으시다면 실제로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주 옆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눈으로 바라보리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서 어떤 전쟁 속에도 어떤 기근 속에도 우리의 믿음 또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가 아멘 아멘 님의 나라 넓고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 절대로 아멘 아멘 그 나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임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굳건히 설 거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명령하신 것,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조심하여 미혹되지 않고 깨어있는 것,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며 분노하며 음행을 저지르고 굽되고 시기하고 악함을 추구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 이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다는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증인됨을, 부활의 증인되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온전히 바라설 수 있도록 인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 이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서 미처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던 이들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몇 번이고 전했지만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유 말을 말아야지 라고 포기했던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우리의 입술을 빌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리도록,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어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말이, 나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여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후방으로, 뒷구석으로 후퇴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말할 것을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입술을 치장하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때때로 반복되는 실패 속에 패배하고 좌절을 낙망하고 이제는 포기했지만 우리는 실패해도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는 포기해도 결코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고 절단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전란에 휩싸여 있는 가자지구를 위해 함께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잔혹한 소식과 안타까운 일들이 들려오는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질 때마다 사실 저는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좀 있었습니다. 복잡한 현실을 대할 때 사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을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이해관계로는 아무리 힘센 권력자도 막을 수 없는 그 복잡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온전히 전능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공의를 일으키시도록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8,000명, 10,000명 숫자로 이야기하기 힘든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 땅에 있는 이들이 육체적으로 안전해야겠지만 영혼 또한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하도록, 주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하도록 이제 함께 같이 중보하며, 또 이 땅에 다른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재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 옆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참칭하는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는 일상의 크고 작은 유혹과 핍박에 그리스도인됨을 놓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들 이러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나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휘청거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필요하신 예배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얻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설명하기 어려워서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주님 앞에서만 간구합니다.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걸 들으시는 섬세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시간에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폭풍을 잠재우며 평안을 명령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